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인생을 바꿔 놓은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만남이 언제였습니까? 평생의 동반자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토록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걸까요? 만남이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8장에도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소중한 만남이 등장합니다. 그녀에게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른 아침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긴장감이 가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입니까?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가 그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심어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마저 예수님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진리를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는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고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그들은 하나의 묘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음행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옷도 걸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동물처럼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 앞에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그분을 공개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질문은 참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은 간음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처벌했습니다. 첫째,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경우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경우에는 돌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잡혀온 여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결혼 정년기인 15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율법의 세부 규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진리를 알고 싶거나 율법을 공동체에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함정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로 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이 가르쳐온 사랑과 은혜를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질문. 그들은 완벽히 덫을 만들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꾸민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해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요, 성경교사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일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그들에게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중심은 그들의 입술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이 이토록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알고 말씀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 중에 나는 누구와 같습니까? 여인입니까? 아니면 여인을 붙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마음으로 존경하던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치는 큰데 늘 웃지 않아서 좀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가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친구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도 있었고 이 친구도 이런 부모님 아래서 자랐으니 얼마나 모진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매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거예요. 결국 그가 웃지 못했던 이유는 성격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을 돌보고 자립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잘 웃지 않으니까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저러니까 사랑받지 못하지.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러니 사랑받지 못하지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많이 지적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차가운 바리새인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 실수하는 자들을 향해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 긍휼한 눈빛으로 우리도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차가운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저 또한 갈수록 무정한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분들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바리새인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아무 대답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내어 설명하지만 사실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구약의 한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판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며 이 모든 율법의 저자가 자신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과 뜻이 자신의 지혜 안에 있음을 천명하시는 행동입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 거세게 추궁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기 모면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덮어주자 율법을 왜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정확히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간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옹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성립 조건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이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의 자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결함이었습니다. 내면에 다른 의도나 거짓이 없어야 됐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이 율법의 성립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정확한 율법 풀이에 그들은 하나둘씩 조용해집니다. 정죄의 함성은 사라집니다. 가지고 있던 돌들은 떨어집니다. 하나씩 한 사람씩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정죄로 가득한 여인을 향한 그들의 눈빛이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영적 바리새인과 같은 시선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녀는 돌로 치는 것이 맞지만 자신 역시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직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안의 영적 바리새인들이 사라지는 첫걸음입니다.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돈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맞은 가늠한 여인으로 서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자신의 무력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차가운 종교인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경험하고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돌을 맞아야 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절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절망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데인 오틀런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절망하는 자는 조금 성장한다. J.I. 패커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절망은 건강한 믿음의 지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는 일이 없이 은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절망만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을 치유하는 길은 자신이 돌을 맞아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전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떠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깊은 용서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이 자리는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던 남자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 숨막히는 긴장감. 그런데 지금은 고요합니다. 소란스럽던 무리는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 둘, 예수님과 여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고 계시던 손을 멈추시고 일어나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녀 안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 사람들의 비난, 죄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불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의롭다, 정죄할 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녀가 정말로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사실 그녀는 아무 거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살아왔던 삶은 비난받아야 합당한 삶이며 추악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 평가를 받습니까?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 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정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여인에게 씌워진 가늠하다 잡힌 죄인이라는 이름표는 조용히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 정결함,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이름표는 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이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녀가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맞으셨습니다. 그녀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녀가 써야 할 수치의 관을 예수님이 가시관으로 대신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의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영적 의미에 있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순결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쫓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추악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표를 새로 써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선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름표를 내려놓으십시오.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 그 이름표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이 주신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표를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용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죄부터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봅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기다릴 줄 압니다.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날로 그런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기다림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다시 용서받았던 그 자리, 오직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은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깊은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용서는 새로운 삶을 여는 능력입니다. 깊은 용서는 우리의 지위를 바꿉니다. 정죄받는 자에서 정죄받지 아니하는 자로,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으로, 또한 깊은 용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꿉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수치심이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녀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붙드는 인생,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그녀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바리새인이 됩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타인을 향해 돌을 드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우월감이 자랍니다. 용서를 잊으면 정죄가 습관이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싶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죄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채찍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죄와 결별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정체성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값이 치러진 사랑이었습니다. 피 흘림으로 보증된 용서였습니다. 그 깊은 용서와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